뇌의식에서 몸의식 네 번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사람이 되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랄수록 그리스도의 속사람은 소멸되고 그것을 걸음으로 해서 진정한 나의 나됨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속사람의 비밀이에요. 이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온 것인데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 속사람의 비밀을 사는 자예요. 이거 없으면 구원 나면 뭐합니까? 똑같이 혈육으로 살고 있는데 현상 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건 그리스도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나니. 아주 더 많은 기절이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게 속사람이 된 그리스도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그 속사람 안에서 이제 내가 살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속사람이 되어져요. 속사람이 되면 그 속사람이 내 하나님의 형상을 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씨앗이 피어나게 돼요.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고 더 이상 가짜로 척하지 않고 거짓으로 살지 않고 생명 자체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됨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씨앗 같아요. 씨앗은 크게 핵과 배적, 원래 생물학적으로는 핵을 배라고 합니다. 배가 있어. 배에서부터 이제 싹이 트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배젖이라고 해서 이 싹이 터 나오는 영양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배젖이 되어주고 내 하나님의 형상이 배가 되어서, 이게 핵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내가 이제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속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피어나는 나를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영양분 되어 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무한 공급으로 피어나는 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속사람이 피어난다는 것을, 그건 다 이게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몸으로 사는 거예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은 거짓이 없죠. 그죠? 몸은 아픈데 안 아파 그런다고 안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사는 것을 에르간이라고 합니다. 신약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기독교에서는 사라졌어요. 이게 176회나 나옵니다. 이 에르간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몰입이에요. 또는 잠재의식이에요.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나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고 잘할 수가 없어요. 연주할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몰입되어서 연주가 내가 연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무수하게 몸으로 반복해야 돼요. 몸으로 반복해서 이게 몸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몸의 의식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잠재 의식이에요. 생각 없이 무슨 컨트롤 없이 그냥 저절로 피어나는 것. 김연아 선수가 4바퀴를 돌려면은 생각해가지고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몸의 의식이 돼요. 에르간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에르간을 할 것이여늘.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럼 너희 몸으로 아브라함의 생명이 피어나지. 안 피어나잖아. 그러니까 넌 자손 아니지. 그런 말이죠. 또 14장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 여기도 또 에르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야. 내가 말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이해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아버지가 피어나는 게 내 말이야. 너희들은 안 믿지. 왜? 혈통이 다르니까. 그런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 적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래서 여기도 행위대로 에르간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심판은 에르간으로 받습니다. 생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건 뭐 허상인데. 심판은 에르간, 몸으로 산 삶이 나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애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생애에 내가 살았잖아요. 뭔가를. 그 산 게 나죠. 안 산 게 내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종교에 속지 마십시오. 계시록 22장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도 에르간이에요. 자, 잠재의식은 나누어진 것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잠재의식이 되면 그게 몸의 의식이고 실제 자체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잠재의식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주를 하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것은 잠재의식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으로 살 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실제화가 될 때 그때 권세와 다스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나됨의 자유와 권세를 누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나는 나의 파트만 하면 돼요. 이 우주에 나는 먼지보다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파트만 하면 우주 전체를 오케스트라에서 각 연주자가 자기 파트만 하면 자기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몸과 마음은 현상의 기능이죠. 기능. 진정한 나는 그 몸과 마음을 통해 에르간을 성육시키는 영이에요. 영. 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또는 내 중심 또는 내 영, 뭐 어떻게 표현하셔도 좋겠지만은 여기서부터 삶이 피어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면서부터 온 우주와 하나 되어 교통되는 때를 따라 복을 주시며 위험하고 곤고한 길에서도 그것을 지켜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정한 나, 영으로 피어날 때
참에 동시성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계속 누리는 것이에요. 예, 만드는 삶이 아니에요. 이 만드느라고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봐야 깡통이거든. 예, 짝퉁이거든. 예, 그냥 껍질 계급작이거든. 그런데 그거 만드느라고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동시성을 누릴 때는 그냥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정열적으로 살고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몰입되어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때 탓이 사라져요. 이 인생은 전부 탓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그렇게 인정하면 은혜가 임하는데요. 하여튼 내 잘못은 없고 다 다른 사람 탓이야.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 남의 탓이니까 삶의 주권이 자기에게 없지. 그래서 자기는 평생 꼬라지, 모습으로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기예요. 은혜는 나됨을 회복해요. 내 주권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체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단 말이죠. 이때로부터 이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요. 현재를 산다. 현재를 산다는 말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이렇게 단절된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다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나는 과거를 품고 있으며 이 현재 나로부터 미래가 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를 그대로 누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현재는 완전합니다. 예. 우리는 이 현재 완전성을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이죠.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기 있어요. 내가 볼 때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 바로 내가 해온 삶을 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피어날 수 있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재는 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재를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상황과 조건이 내가 아니고 그 내 상황과 조건을 내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들림인데요. 상황과 조건에서 들려서 그 상황과 조건을 보고 상황과 조건에 리액트하는 나를 보는 이 초월적인 것이 나라고 하는 들림을 살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이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막 커야 되고 뭔가 이게 대단한 걸 이루어야 되고 그런 그 거짓에 속지 않아요. 작은 것을 실제로 갖고 와요. 그래서 삶 자체가 일원화돼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할 때는 그것을 내가 해요.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완전성이니까 과거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내가 들림 받으니까 계산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실제를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갖고 가기 때문에 내가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몸으로 살 때. 종교인의 최고의 치명성은 생각으로 온 우주를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성의 이후에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몸으로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몸의 의식이 되고 그것이 내 잠재 의식이 되어서 그냥 살고 누릴 뿐인
누구보다도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나의 계획이나 노력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행복한 고백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